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제목들이 다 맞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 비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이 비유 이야기를 전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물론 저희들이 맥주감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또 재직회도 있기 때문에 비유의 전반부만 함께 나누고 후반부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2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이 마다들의 이야기가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마다들, 이 마다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였습니다. 집안의 탕자까지 두 탕자, 오늘 11절 말씀처럼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빌면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탕자, 줄여서 집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돌탕과 집탕의 비유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돌탕과 집탕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이 비유의 깊은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집을 나간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니고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첫 아들도 아니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늘 아버지에 관한 비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이 비유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읽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도 역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돌아옴의 은혜가 이 이야기 속에 스며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시며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아버지를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전반부인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자기 몫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니 좀 일찍 주시면 내가 젊을 때에 한번 먼 곳으로 가서 한번 멋지게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주어진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읽어져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버지 빨리 좀 죽으셔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저에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명예를 중요시하던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했어도 안 될 일이고 그 동네 속에서 이 아들은 페류나로 낙인을 찍히고 이 집안은 아주 부끄러운 그런 낙인을 찍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이런 몹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요구에 대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가 곧 그 재산을 나누어 준 것으로 나오지만 아마 이 사이에 행간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번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의 무모한 요구에 대하여 충고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만류하고 또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고 아버지는 그토록 만류했지만은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그 유혹을 부추겼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 그것은 곧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이 욕망, 결국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는 잘못된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유토피아, 자신의 세계, 신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농경과 목축 문화 속에서 토지와 가축이었을 것입니다. 이 토지와 가축을 다 급하게 처분을 해서 손해를 보고라도 처분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두 번째 폐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설사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재산의 처분권은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여 가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폐륜이고 세 번째 폐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멀리 떠나가 버린 것, 재산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떠나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또 못을 받고 결국 마지막 대못을 받고 그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찬란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젊은 그 혈기로 한번 멋진 사업도 구상하고 먼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도 만나고 그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구가하며 아버지의 간섭 없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들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삶은 점점 나락을 향해 떨어져 가고 맙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라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아직 너무나 미숙한 젊은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그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가 가진 이 돈들을 하나둘 빼앗으며 그의 삶을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동업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들이 그의 곁을 맴돌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의 재산을 바라보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하고 얼마나 이해타산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를 그는 철저히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끝이 무엇인가를 그는 쓰디쓰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다 없앤 후. 결국 모든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바닥이 나도록 사람들은 그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새로 생겼던 친구들도 관계들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질 때 세상은 등을 돌리고 결국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들은 처절하게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배워야 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외로움과 비참함을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떠나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토록 만류하셨지만 결국은 그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줄이게 되고 아프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시골 떡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 외국 땅에 이방인에게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을 하게 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에게 주어진 일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짐승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험한 일,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이 제3세계 노동자처럼 여겨지던 이 둘째 아들에게 결국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인 이 콩과 식물에 해당되는 지엄 열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했던 이것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만도 유대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돼지 먹이를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시지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실패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외국에 가서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민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많은 돈을 벌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곳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누가 보장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근원에 대한 향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향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 인간은 근원적으로 뿌리 없이 떠도는 인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향수가 그를 늘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구약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의 세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 있는 하란에 가서 큰 사업가가 됩니다. 많은 재산을 일으키게 되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그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이민 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다 없이 한 후에 이 둘째 아들은 빨리 이 모든 것을 다 없이 했지만 우리가 한평생 붙들고 있다고 한들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하고 다 없앤 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만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줄여 있습니다. 그는 그리움에 줄여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 줄여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 그는 고향에 줄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유토피아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유토피아, 흔히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면 어떤 낙원, 어떤 인간이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토피아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란 말 뒤에 요즘은 뭐 피아란 말을 아주 즐겨 쓰죠, 그죠?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로 만드는 천국, 테크노피아, 뭐 심지어는 뭐 사진을 잘 찍는 천국, 포토피아, 약으로 이루는 천국, 메디피아, 아이를 낳아서 산모피아, 맛있는 치즈를 먹으면 치즈피아, 온갖 유토피아를 꿈꾸며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원래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토마스 무어가 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원래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토포스, 그런 곳은 없다. 그런 곳은 없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 말고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는 결국은 없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처럼 실패의 쓰디쓴 잔을 받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비록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에 허물을 느끼며 돌아가든지,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주자주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하면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주인, 이 둘째 아들의 생의 배후에서 그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아버지께서 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니 스스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떠난 후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에 우연히 흉년이 생겼을까요? 그가 우연히 돼지를 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아버지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 아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그는 그가 얼마나 착각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곳에 풍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뭔가 좋은 것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가장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지금 울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하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비로소 그가 저지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오히려 그를 간섭하고 속박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서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것이 죄냐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결국은 그가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 사탄의 속박에 스스로 얽매인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마는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다시 생각하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면
지금 여전히 그는 아버지를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며 너 같은 놈은 내가 자식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나 같은 것을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는 계속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생각 안에 아버지를 가두어 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그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받아주심을 그는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의 걸음은 아마 주저주저하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께서 계신 나라로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그 동네 어귀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그 동네로 들어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에게는 너무나 두려웠고 아버지의 내침이라는 그 외면 앞에 서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아마 밤이 되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 자신이 자라난 그 집 근처를 가만히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며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여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던 것입니다. 늘 동네 어귀를 서성이고 쌀인 문 앞을 서성이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은 주저하며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어르신이 뛴다는 것은 옛날 우리의 문화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달려가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계속하여 입을 맞춥니다. 주위에서 무엇라고 하든지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행색은 남루하다 못해서 소위 요즘 노숙인들이나 거린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옷은 다 헤어졌을 것이고 그의 몸에서는 온갖 악취가 풍겨났을 것입니다. 몇 달을 씻지 못했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코가 막혔습니다. 사랑의 코가 막혀 아들의 냄새만 맡지 아들의 악취는 맡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다음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의 말은 아버지의 외침 앞에 막히고 맙니다. 아버지는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제일 좋은 옷은 그의 신분이 더 이상은 도망자도 아니고 거린도 아니고 집 나간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 그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더 이상 세상을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집에 돌아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가장 귀한 것으로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은 존재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느 동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던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절망의 울음을 삼키고 있던 나에게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돼지 우리 속에 앉아있는 나를 보게 해주셨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행색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더럽고 악취 나는 인생을 보지 않고 돌아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맑게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새롭게 보시고 나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나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일깨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는 드리고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분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라도 틈만 생기면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더 달콤하게 보이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한번 내 힘으로 이루어 보고 싶다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그곳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필요로 하는 참된 의가 있고 진정한 평강과 위로가 있고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시며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언제가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그것을 처분하여 가지고 갈 때 아마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감사, 땡큐를 연발하며 아버지 감사해요. 저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라고 감사를 연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그 감사를 연발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대견스럽게 봤을까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자기 욕심을 다 채워서 떠나가는 아들의 감사. 어쩌면 우리도 이런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되면 그저 감사를 연발하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채워나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혹시 그런 감사만 연발하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물론 내 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지만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짜 감사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다시 안겨 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나를, 그런 더러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신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감사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용서가 감사의 노래의 주제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나의 삶에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한 분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감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뭐 보리나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부속사적으로 볼 때 이 맥주절은 사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맥주절과 우리는 조금 다른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즘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한창인데요. 이 축구 경기 같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프타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전반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후반전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항상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겠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했던 나의 시간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고 그 감사를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한 해의 후반전, 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로 우리를 깨끗이 맑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주신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찬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가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생의 후반전에는 오직 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먹고 마시며 이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이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원하며,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며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그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좀 남루한 모습,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헤어진 옷들, 그리고 그의 발을 보십시오. 그의 발에는, 한쪽 발에는
다 떨어진 신이 신겨져 있고 또 한쪽 발은 맨발인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의 화가로서 훌륭한 그림도 많이 남겼지만 그의 생애도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저 모습으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 마치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듯 둘째 아들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찢겨지고 저렇게 세상에 헤어지고 세상에 상처 입은 모습,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실까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 아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들의 향기만 맡고 싶습니다. 아무리 악취가 나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인자한 눈으로 극히 아들을 내려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 이야기 속에 어머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다사로움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손은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저 손으로 이제는 다시는 아들을 놓지 않으리라 움켜쥐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히 아들을 안고 계시는 저 아버지.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나와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맥주감사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